이제 오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서부터 35절까지입니다. 같이 교독으로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들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제 마태복음 18장 후반절의 말씀인 용서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는 것은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처럼 이 땅에다가 그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죄 사함 받고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은혜 누리고 또 상급과 또 칭찬과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계속해서 그걸 이해를 하시지 못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그것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또 뭐가 생기냐면 뭐가 생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교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장에는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죠.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고백하니까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시고 바로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반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죽음과 부활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믿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들을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그 영적 훈련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많이 받는데 어디서 가장 많은 훈련을 받을까요? 교회에서 가장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예배 훈련도 교회에서 받고, 기도 훈련도 교회에서 받고, 전도 훈련도 교회에서 받고, 또 사람과의 관계 맺는 것도 교회에서 훈련받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다 영적 훈련이지만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가장 중심적인 영적 훈련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당연히 하늘나라 가서도 많은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교회를 세우시고, 세계 각국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 예배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지고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자면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는 가운데 사탄도 역사를 하겠죠.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 계속해서 뭘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흩트리게 하고,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하고. 그런데 그 사탄의 역사 중에서 가장 큰 역사가 뭐냐면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지만 그 안에서 또 다툼과 분쟁과 시기가 있어서 교회마다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갈라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려면,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온전히 받으려면 우리 안에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그 마음들을 다 우리가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용서는 심리적인 게 아닙니다. 야, 내 마음이 편하려면 용서를 해야지. 우리 용서하는 게 좋은 거지. 그래야 인격 수양이 되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 교회 안에서 무너뜨릴 때, 공동체 안에서 무너뜨릴 때, 고울 안에서 무너뜨릴 때 미운 마음을 주고 원망하는 마음을 주는데, 우리가 이런 마음들 영적으로 분별해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처음의 첫 부분은 21절에서 22절인데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큰 마음 먹고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가 이거 큰 마음 먹은 것입니다. 7번 용서한다는 게, 이게 베드로 나름대로는 은혜 충만해가지고 나름대로 무척 넓게 잡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율법에 의하면, 이 납비들의 교훈에 의하면 몇 번 용서해 주는 게 최고치냐면 3번. 3번까지 용서해 주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용서를 단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는 용서해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 3번을 뛰어넘어서 7번까지, 주여, 내가 이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남들보다는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큰 맘 먹고 이제부터 나에게 죄를 짓는 사람은 7번 용서해 주겠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기대를 하고 이 말씀을 했을까요? 야, 역시 내 수제자다. 야, 어떻게 7번까지나 용서할 마음을 먹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하리라. 77에 49,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490번이 아니라 최대한 7번 완전수, 그리고 또 70번 완전수를 해서 용서할 수 있는 때까지 계속해서 무한대로 정해놓지 말고, 용서를 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용서를 상대방이 빌면 언제든지,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그렇게 용서하라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용서해야 되는지를 이제 23절에서 30절까지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용서를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큰 용서입니다. 이 첫 번째 이야기하는 큰 용서는 사람이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용서의 범위를 넘어선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 수 있는 용서를 비유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용서는 사람이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용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리라 하니. 그럼 10,000달란트라면 얼마나 될까요? 10,000달란트가 1달란트가 우리가 이제 성경에 1달란트, 뭐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사람들 그 비유가 나와서 야, 1달란트는 별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1달란트란 그 당시에 그 로마 사회에서 가장 큰 화폐 단위입니다. 1달란트가요. 그래서 이 1달란트가 보통 얼마냐면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얼마냐면 사람이 하루에 벌을 수 있는 품삯값. 10만 원이라고 치면은 이 10만 원 곱하기 6,000. 그럼 얼마죠? 6억인가요? 예. 그 1달란트가 6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0달란트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저도 계산을 안 해봤는데 몇 조 원의 가치가 나옵니다. 지금이 하도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뭐 그냥 뭐 추경이 몇 조다, 뭘 살리기 위해서 몇 조를 부었다 들으니까 이 몇 조가 우습잖아요, 그렇죠? 안 우습습니까? 아파트도 뭐 10억 올랐다, 20억 올랐다니까 10억, 20억은 그냥 우습게 보는데 몇 조라는 건 진짜 상상할 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 개인이 어떻게 몇 조를 갖겠습니까? 이 10,000달란트를 계산을 해보니까 한 명이 그냥 품삯으로 일했을 때, 하루에 10만 원 받아서 일을 했을 때 20만 년을 일해야 버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빚장이는 돈이 없겠죠. 근데 이 빚을 다 갚으려면 몇 년을 일해야 하냐면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입고 그냥 버는 대로 다 족족 빚을 갚으려면 20만 년. 근데 20만 년 동안 이자가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그러니까 평생 이걸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0,000달란트라는 그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 25절에 보니까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니라.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지금 25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빚을 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빚을 졌는데 집이 차압당해보고 아내가 팔려가고 남편이 팔려가고 자식이 팔려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본 적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궁지에 몰렸습니까? 얼마나 인생의 그 절벽 끝에 몰려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26절에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종이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주인에게 부탁을 했겠습니까? 주인님, 조금만 기회를 주십시오. 조금만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내 팔려가면 안 됩니다. 내 자식 팔려가면 안 됩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조금만 늦춰주십시오. 그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건 무엇이냐면 긍휼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원어적인 의미로는 가슴이 울리도록, 내장이 흔들리도록, 창자가 끊어지도록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3절과 27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장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빚진 사람입니다. 이 빚진 사람이 엎드려서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다 갚을 수가 있을까요? 20만 년을 일해야 되는데 20만 년 일해서 하루에 10만 원씩 번다고 해도 이자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20만 년은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영원토록 그 자신이 진 빚을 갚을 수가 없고 영원토록 빚에 눌려야 살아야 되고 영원토록 빚의 형벌을 받아야 되고 그 빚 때문에 결국에는 팔려가야 되는 상황에 놓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에 놓인 위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원죄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원죄를 통하여 매일매일 살면서 자범죄를 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우상을 섬기고 살고 나를 섬기고 살고 세상을 섬기고 살고 결국에는 그 죄값으로 인해 사탄에게 끌려가서 지옥에서 영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처지를 지금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가 일평생 그 빚에 눌리고 죄에 눌려서 평생 끌려다니다가 죽은 후에는 지옥 가는 그 처지를 너무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빚을 탕감해줬습니다. 공짜로 탕감해줬을까요? 10,000달란트보다 더 비싼 대가를 치르고 그 빚을 탕감해줬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일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도 아니고 무슨 그 성경의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내 삶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10,000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십니까? 내가 몇 조의 돈을 탕감받았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그만큼의 값어치를 내가 탕감을 받은 것입니다. 나는 원래 지옥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나는 영원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몇 조보다도 더 가치 있는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28절과 30절 보니까 이제 작은 용서에 대해서 나갑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들어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29절에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럼 30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야 됩니까? 그 친구를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하여 줬더라.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의외로 30절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자기는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몇 조 원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오늘 보니까 이 100데나리온은 우리가 이제 1데나리온이 이제 하루 품삯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치면은 얼마가 될까요? 100데나리온 되면은 한 1,000만 원 정도? 그 정도 되죠. 1,000만 원이면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작은 돈이라고 얘기하신 분들은 나갈 때 저한테 다 1,000만 원씩 드리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1,000만 원도 큰 돈이죠. 그런데 10,000달란트에 비하면, 몇 조 원의 돈에 비하면 작은 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탕감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탕감을 못 해주면은 그냥 늦게 갚아라. 내가 오늘 지금 10,000달란트의 빚을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너도 조금 늦게 갚아라. 아니면 영 못 갚겠으면은 조금만이라도 갚아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여지없이 그 사람을 갖다 감옥에다가 가두고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10,000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것을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주인이 지금 10,000달란트 탕감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로는 그렇게 안 해줬을 거야. 나중에 변덕스러우게 되면은 다시금 빚을 달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나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게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든지 그 100데나리온이라도 내가 받아야 내야지. 그래서 나중에 10,000달란트 갚을 때 보태 써야지. 아직도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거, 자기 죄가 온전히 용서받았다는 것을 마음 깊숙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용서해 주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옥 갈 형벌에 놓여있던 죄인이었고 내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을 믿었더라도
만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걸 내가 온전히 믿었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서는 아직도 눌려 있는 마음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을 지면 얼마나 마음이 눌릴까요? 빚에 쫓겨다니면 얼마나 마음이 눌렸을까요? 그래서 그 빚으로 인해서 아내가 팔려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쫓기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식이 팔려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쫓기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막 그 쫓기는 마음, 눌린 마음 있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발견했을 때 그 눌렸던 마음들이 한순간에 뻥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그 모든 그 눌림이 그 사람한테 가는 것입니다. 야, 돈 갚어. 네가 돈 안 갚아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잖아. 얼른 갚어.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분노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눌려 있었던 마음들, 어두웠던 마음들, 상처받았던 마음들, 그것까지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잠깐만 꺼주세요. 예. 그런데 아직도 우리 안에 그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혼을 품어야 되는데,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계속해서 눌려있는 마음이, 어두운 마음이 상대방을 대할 때 품을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혹시 이 만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 안에 어두운 마음이 있습니까? 내 안에 눌려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어려서 고생했어. 우리 집은 가난해.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나는 무언가를 보상받아야 돼.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한테 이걸 받아내야 돼.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31절과 35절 보니까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빚의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잊어버리고 그 용서를 이웃에게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 이야기처럼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내 안에 어두운 마음들, 상처받은 마음들, 피해의식들, 그것들이 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품지 못하게 하는 내 성품이 남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사탄이 그 나의 연약한 성품, 그 연약한 성품을 건드려서 내 안에 미움과 원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 진일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부흥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사탄은 무슨 역사를 이루겠습니까? 하나 되지 못하도록, 서로 돕지 못하도록, 서로 일하지 못하도록, 서로 일하는 가운데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 마음을 주겠죠. 근데 그 마음을 어떤 방법으로 줄까요? 앞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안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어두운 마음들, 옛 짜기들, 옛 상처들, 그걸 건드려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 미워하고 원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용서는 앞에 이야기했듯이 심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굴 용서하려고 기도할 때 내가 좋은 마음 먹어야지, 용서해야지,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한 마음을 흔들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저주케 하는 그
그 악한 영의 공격을 우리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보고 그것들을 대적하고 기도하고 승리할 때 진정한 용서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분명히 영적인 그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영적인 공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워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품을 때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교회도 하나가 될 수 있고, 여러분 가정도 하나가 될 수 있고, 공동체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이것을 깨닫고 기도해서, 특별히 이제 이 연말에 또 이제 연초를 앞두고 각 기관마다 이제 임원들을 뽑고 또 이제 사업들 계획하면 할 때 참 우리 안에 때로는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과 또 1년을 일해야 돼? 또 저렇게 또 이런 또 구성이 되었어? 나는 또 다른 고을로 가고 싶은데?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마음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2021년도에는 진일교회가 더욱더 그 오늘 이 마태복음의 하나님의 계획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처럼 우리 진일교회가 영적인 훈련장이 되고 서로를 도와가면서 기도하면서 영적 성숙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